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분노라는 제목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러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물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빈부의 격차는 어떤 사회나 다 있죠. 빈부격차의 상황은 어디나 다 있는데 그 빈부격차가 나는 그 상황을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지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 갈까? 이것은 사회의 그 사회 구성원의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배려심에 달려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한 형제처럼 여기고 한 이웃, 내 가족처럼 여길 때에 그 복지 사회가 되는 거죠. 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뭐 강제로 뭐 부자들 다 뺏어가지고 다 나눠 이러면 복지 사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 사회가 안 돼요. 나라 망하고 사회가 망해요. 응? 그렇지 않고 한 공동체로서 한 형제야, 우리 자매고 형제고 가족이야,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야 할 그런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복지사회가 되는 거예요. 복지사회가 된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하고 이삭 줍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나그네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삭 줍고 또 기투기를 남겨둬가지고 나그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잖아요.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주울 때 감사함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줍는다고. 그래서 떨어진 이삭 주지 말아라. 귀퉁이에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가지고 그 고아와 가부 또 이렇게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 수레에 쌀가마니 싣고 갔다가 실수로 쌀가마니가 툭 떨어지잖아. 안 주워가 안 돼. 그냥 떨어지고 그대로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려사회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자처럼 농사 짓는 사람 다 뺐어. 그래갖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하고 다 똑같이 나눠. 그러면은 그 고아와 가부라든지 나그네들은 그 이삭을 주고 또 똑같이 나눠 받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더 좋게 주냐? 왜 저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가냐? 이런 불평을 한다고. 그리고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다음 때 농사 짓겠어요? 당연히 안 짓지. 지금은 다 뺏어가 나누는데 나도 가만히 놀다가 뺏어가지고 주는 건 하나 먹기를 바라지. 그럼 그 사회가 발전 안 하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해가지고 흥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잘 살고 부자 나라였던 그러한 나라도 다 망해가 거지 나라가 됐어.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괜히 또 흥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사는데 그 에스라가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너네들이 어떻게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하고 통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갖고 하나님을 배반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를 당하고 이런 징계를 당했는데 심판을 당했는데 아직도 그러냐 해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회심시켜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해서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지만은 생활은 아직 그대로 페르시아에서 살던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페르시아처럼 뭐 더 많은 이자를 취하고 이러지는 않았어. 그렇지만은 그 같은 공동체고 같은 한 형제가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굶어 죽고 있고 재산을 다 팔아도 모자라가지고 자식들까지 다 뺏겨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삼고 그런 것은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받아. 이자도 페르시아에 있을 때만큼 많이는 안 받았어요. 뭐 100분의 1이니까 뭐 1%라고 말할 수 있는데 1% 우리 사회에서도 1%면 굉장히 저리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도와주고 다시 일어서게끔 그들에게 도와주고 같이 힘을 내도록 같이 이렇게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안 그래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이제까지 다 받으니까 막 느헤미야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고 다짐하는 생활 계획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5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어찌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청량할 힘이 없도다 해서 지금 이제 각계각층의 그 불만과 원망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게 흉년이 또 어려울 때 또 흉년이 잘 들어요. 흉년이 되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밭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또 혹은 말하기를 우리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에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어찌하고 이 사람들 마찬가지고 아직 팔 거 남아있고 전당 잡히고 팔 거 남아있고 또 전당 잡히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조금 상황은 조금 덜하죠. 또 4절 그러니까 2절은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이거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곡식을 어떻게 빌려서라도 조금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그 곡식을 얻어먹자 하고 전당 잡힐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4절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세금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세금을 안 내면은 어떻게 생활할 수 있고 그 사회에 버텨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냥 빚을 내서라도 이게 세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또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 얘기는 다 같은 동포고 같은 결여고 한 공동체인데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다. 그래서 같은 형제, 같은 공동체고 같은 형제,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종으로 팔게 됐다. 종으로 잡아간다는 거죠.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이미 딸이 팔려가서 그냥 종로로 타고 있는데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고 다 밭도 팔고 기업도 다 팔아버리고 그것도 없으니까 자녀를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팔려가도 다시 송양하고 돈을 지불하고 찾아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냐 하고 이렇게 원망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냐, 화가 난다는 거죠.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기인과 민정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이러기를 우리는 이방 사람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거늘 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은 느헤미야는 한 사람이라도 더 속량하고 더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그 지역 페르시아에서 사람들 찾아가면서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속량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그렇게 다 뺏어가고 종으로 사고 또 그들을 팔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공동체가 아니죠.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똑같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위에 나오지만은 이자도 그렇게 페르시아 사람들 또 뭐 바벨론 사람들이 받는 이자만큼 많이 받지는 않았어. 그들은 연 20%, 25%, 33%까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다는데 연 12%, 1%니까 100분의 1이니까 그들보다는 한 반밖에 안 받고 3분의 1밖에 안 받고 했지만은 그래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형제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종으로 자녀들까지 다 빼앗기고 팔리고 이런 상황이고 그들을 또 자녀로 종으로 사가는 그러한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IMF 시대 때 한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인데 어떤 교회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제가 분당에 있을 때인데 분당 그 임대주택에 있었는데 그 분당 지역이 굉장히 부자 동네인데 부자 동네에 그 한가운데 그 임대주택이 있으니까 그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땅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거 빨리 처리하고 없애라 빨리 각자 분양을 하든지 그거 다 없애든지 해라고 데모하던 지역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는 우리는 너무 못 살아 너무 서민이야 하는 사람들이 30평 4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30평 40평짜리 꽤 크죠. 그 임대주택은 15평 18평짜리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돈 벌어서 편히 나아져서 보통 서민이기 때문에 보통 시민으로 돌아갈까 한 얘기는 60평, 80평짜리 아파트로 가는 것이 보통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부자들은 120평, 200 몇 평 이렇게 해가지고 초호화 빌라 지어가지고 빌라에 많으면 2가구 아니면 1가구 살아. 또 2, 3층 빌라 아주 화려하게 지어놓고 혼자 다 쓴다고. 그리고 정원도 엄청 하얗게 꾸며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돈 있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 이렇게 층이 너무나 이렇게 많잖아요. 많은데 그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하니까 거기 살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구역이라고 말하고 속이라고 말하던데 속이라고 하는데 구역 예배 그러니까 집회 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다 드리고 각자 이제 성경 읽고 그래서 각자 기도 제목 하나 내놓자 기도 제목 하고 서로 기도하자 하고 하는데 이 하얀 마을이라 그때 우리 임대주택 사는데 하얀 마을이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갑자기 IMF 닥치다 보니까 일거리 떨어지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일거리 줄어들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생계가 위협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고민스러운데 조금 이게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같은 교회에 속이니까 같이 예배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해놓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데 아휴 나도 취미 생활을 조금 더 여러 개 해야 될 것 같다고 수영하고 승마하고 이런 거밖에 못했는데 골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놔. 아유 우리 생활비가
한 달에 3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모자란다고 조금 5천만 원으로 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달 생활비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아유 우리는 집이 아파트가 좀 10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팔아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고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놔. 그래서 우리 수입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한 달 수입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산다고 조금 수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하나.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들은 하얀 말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자기는 하루하루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생계가 위협당하는데 그래서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 집 옆에 살던 사람이 그랬는데 그 하얀 말에는 뭐 어차피 가난하고 뭐 비싼 것이 없다 보니까 문 열어놓고 뭐 서로 왕래를 왔다 갔다 하고 뭐 밥 필요하면은 밥 좀 달라고 그러고 식은밥 있으면 달라고 그러고 반찬 있으면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옛날 그 이웃처럼 이렇게 사는데 다른 데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와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문 열어놓고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달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봐야지 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고 달랬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준 걸 제가 들었어요. 누님한테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응? 같은 기독교인이라 해도 한 형제로 여기고 서로 돌봐주고 배려해주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마땅한데 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잖아. 그리고 같은 속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려를 해줘야 되겠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그 거지에게 주듯이 동양한 주듯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 부자들은 일거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인테리어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일거리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IMF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우면은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내가 조금 절약할 줄 알고 조금 더 아낄 줄 알고 아껴가지고 사회에 환원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가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죠. 한 사회에 살면은 한 동네에 살면은 그래도 그럴 판인데 한 교회고 그 교회 안에서도 같은 속인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가난한 자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됐는데 그거 옳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응? 부자들은 다 자기들처럼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 생활적으로는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 사람들하고 난 그래도 조금 덜 받았어. 요 정도로만 가지고 위안을 삼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사비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형제를 파냐?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이게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한 얘기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한 형제고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은 나와 당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지. 다르게 사는 모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방 그 우상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떠났으면은 생활도 이방 사람들 생활에서 떠나가지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그러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형제와 동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래서 이자조차도 받지 마라. 원금은 나중에 돈 벌면 갚으세요 하더라도 원금조차도 안 받으면 또 이렇게 나태해지니까 이거는 이렇게 일어나서 또 성공하고 돈 벌고 회복되면은 다시 갚으세요 하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아야지 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방인에 대해서는 받아도 되는데 같은 공동체,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절대 이자도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율법에 그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뭐 같이 이렇게 거의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슬람의 그 자본은 이자가 없어. 그래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이자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돈 벌어? 배당금을 받아요. 투자 배당금.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는 어디에든 이자는 안 받는다. 대신 배당을 받는다 해갖고 이슬람의 그 자본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유치하는 조건이 있죠. 뭐 해야 된다. 뭐 기도처 해야 되니까 이슬람 사원 지어줘야 된다. 이슬람 뭐 하는 거 자기들 하는 문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많이 걸죠. 그래도 그 돈이 탐나가지고 유치하는데 그렇다 해갖고 그거 탐난다고 해갖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웃기는 게 자기들은 자기 종교를 다른 사람들이 절대 타치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 종교를 타치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자기들도 우리는 절대 우리를 타치하지 말아라 하면 자기들도 남에게 타치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아야지. 근데 강요를 해요. 이슬람에는 무조건 강요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는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막 화를 내고 절대 타치 못하게 하면서도 조건이 그래. 자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이슬람을 막 시킨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뭐 같이 공면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다 타치를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간에 이자를 받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기름의 1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런 것들을 저당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이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분의 1을 돌려보내 지금까지 받은 이자 다 돌려보내라. 안 그래도 어려운데 라고 했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지키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이게 느헤미야가 아주 솔선수범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청렴한 삶을 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설득이 먹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약속하니까 아예 그 약속을 이렇게 고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아직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이게 절대 어기서는 안 된다 하는 일로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옷자락을 탁 떨쳐버리고 떨어뜨리면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시며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떨쳐진다는 얘기는 버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려버릴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다 배척해가지고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야. 이 멘세대로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해도 백성들은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조차도 이제는 개혁해가지고 바꿔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 5장 내용은 사실 그 성벽을 짓는 그 가운데 이게 쑥 집어넣으면 그러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12년 총독하면서 12년 이후에 있었던 그 일을 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하고 내적으로 그 서로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이렇게 생활이 개혁되거나 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중간 삽입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고 공공하고 또 심지어는 빚을 내면서까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총독이 이게 월급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월급 받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했냐? 물론 공적인 것은 세금으로 다 충당하고 실행을 했죠. 그것까지 세금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공적인 것은 세금으로 다 했지만은 느헤미야가 또 그 술관원으로 있을 때 또 재산을 좀 모았고 또 뭐 술관원 그 신분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 정부에서 또 나오는 어떤 그 또 녹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원래 있던 재산에서 또 이렇게 수익이 조금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만 받지 사적으로 치부할 수 있고 월급은 뭐 개인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개인 재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뿐만 아니라 그 형제와 같이 일하는 같은 공무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도 공적인 것만 하지 사적으로 그 녹을 받지 않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15절인데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스룹바벨 이후에 또 여러 총독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총독들 중에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총독들 중에 그냥 내가 총독인데 내가 권위를 나타내갖고 뭐 백성들이야 뭐 힘들지 말든지 내가 받아야 할 거 다 받아가고 거둬야 할 세금 다 거두고 이렇게 그냥 지내왔는데 나는 하나님 약심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이 우리 유다 백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지 하지 않았어. 그래서 12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공적인 것만 했지. 16절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그래서 이 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도 이 성을 다 쌓아가지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치부하기 위해 가지고 땅을 안 샀다는 거예요. 땅도 안 사고 나의 종자,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도 치부하지 않도록 개인 사적으로 또 이렇게 재산 불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렵고 같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지난 정부에서 뭐 정부 고위관리들이 자기들은 뭐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뭐 이주택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자기들은 뒤로 혼자 그 정보를 가지고 엄청난 대출을 끌어가지고 다 땅 사고 집 사놓고 빌딩 사놓고 대변인하고 하면 민정수석하고 뭐 이렇게 아주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 정보 가지고 또 LH 거기에 간부들로 있으면서 그 정보 가지고 다 미리 땅 사놓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런 거 절대 안 했다는 거죠. 참 우리 사회도 이제 바뀌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도리어 이성 역사의 힘을 다하여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성벽을 쌓고 이 성이 하나가 돼가지고 빨리 힘을 얻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백성들이 생활이 정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여기에 힘쓰다 보니까 거기에 힘쓰고 거기에 치중을 했지 내 개인적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 행정, 그러니까 총독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해야 되고 일을 해 가기 위해서는 또 접대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유다민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그 공적인 그런 건 공적인 업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안 걷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사비를 틀어 넣어가지고 내가 같이 부담했다는 거죠. 그리고 총독이 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비를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다 감당 못하겠지만은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의 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것만 해도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생활하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얼마 월급 받아야 돼, 내가 얼마 해야 돼, 물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런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사비를 들어가면서 또 청렴하고 절약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보태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응? 그 기업들 다 뺏어가고 다 저당 잡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 자녀들 종류로 다 뺏어가고 거기에 모자라가 또 이자까지 다 받고 그게 무슨 짓이냐 하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19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유다 예루살렘 성을 세워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생활개혁이죠. 이건 종교개혁이 아니라 생활개혁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 그 민장들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방백들이라든지 이런 권력 있는 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배려를 하고 공동체를 세워하고 공동체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부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12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4장, 6장 여기는 이제 성벽 지을 때 있는 일인데 중간에 이제 삽입된 거죠. 그래서 성벽만 튼튼하게 세운다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도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개혁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 개혁 했으면은 당연히 생활 개혁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생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멀리하고 다 퇴파했다 할지라도 생활적으로는 안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서 저들보다 내가 조금 덜 하니까 괜찮을 거야. 요렇게 위안을 삼고 그대로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을 했으면은 생활개혁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이 따라와 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활개혁을 한 것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 놓은 것은 성벽 쌓아가는 것처럼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피폐하고 약탈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무한히 겪었는데,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가면은 생활의 개혁도 해가가지고 내적인 변화도 같이 따라와가지고 이 공동체가 튼튼하게 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만 완전히 선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은 그게 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같은 형제고 같은 공동체면은 그 공동체를 살려갈 수 있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도 일어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라는 거죠. 무조건 그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먹고 놀고, 그래서 뭐 주면 조금 있으면 그걸로 술 먹고 놀고 이런데 또 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그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가 돼가고 복지 사회가 돼가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개혁을 오늘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